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주님께 나아올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섰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발도 하고 이렇게 섰습니다. 머리가 하도 이렇게 지저분해갖고 지난주에 전도사님 머리 좀 깎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난 머리를 지금 기르고 있다 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아주 노골대골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어제 특별히 머리를 잘랐습니다.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왜 이 말을 하냐,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앞에 이게 또 기껍다리 전도사가 섰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요, 오늘 이 시간에 누가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를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널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때 마땅히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한 2시쯤 잤습니다. 이제 메시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쭉 자면서 참 이 시간이 참 두렵고 떨리면서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가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참 이 자리가요, 제가 이렇게 사실 앞에서 10,000명 모이는 데서도 막 이렇게 사회도 보고 MC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데서도 별로 안 떨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가 되는 응답의 자리입니다. 이 너무나 이 귀한 자리고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제 목소리가 막 떨린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자리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 속 렘넌트들이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많은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 마귀가, 귀신이요, 마음의 밭까지 왔어요. 마음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해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도적질 당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속지 마십시오. 이 앞에서는 또 이렇게 주의 종들이 메시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가슴속에 막 이렇게 부딪혀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왜 내 얘기를 하고 있지? 누가 얘기했나?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저는 진짜 들은 얘기도 없고 아무 들은 얘기도 없는데 이 메시지를 쭉 하는데 나중에 이제 와이프가 그러는 거야. 그 얘기가 좀 전에 아까 전에 어떤 성도님이 자기한테 고민 얘기했던 그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런 경험이 계속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다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시고 중심을 담아서 마음 안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만 딱 들어가면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축복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서로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이 제목이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야 할지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을 받기에 앞서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원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하셨습니다. 제가 앞에 설 때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요. 우리 목사님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데요. 이게 단순히 앞에 선 자의 말이 아니라요. 성경이 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셔서 오늘 이 주원교회 예배당에 다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시냐? 왜 원하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전도에 다 올인하자, 전도를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라 내 삶의 이유가 전도구나 라고 깨달으면요, 모든 경제, 오력의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따라오는 축복이 전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안에 이 전도의 축복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요, 주원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아십니까? 알지 못하십니까? 알죠? 아시면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아야 되냐? 내가 주원교회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원교회. 그런데 그냥 주원교회,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앞에 뭐가 붙죠? 참다운 주원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참다운 주원교회. 지금 참다운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한국에도 미자리 교회가 90%나 돼요. 목회 신학을 해서 기도가 열심히 하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신학을 해갖고 목회자가 딱 됐는데요, 하도 교회가 어렵고 안 돼서, 목회가 안 돼서요, 택시 운전기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노가다판에 노가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너무나 가난하니까요, 사모님이 밖에 나가서 막 일을 하세요. 파출부 일도 하시고.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왜 그럴까? 이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참다운 교회,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대로 갈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가는 게 어디 나왔습니까?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참다운 교회에 어떻게 응답받냐?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할 때요, 입당 예배할 때요, 이 말씀을 받았죠. 참다운 교회. 우리 교회 참다운 교회인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마가다락방 그 은혜, 그로 말미암아 또 되어지는 전도의 문과 말씀이 성취된 것과 하나님께서 3천 제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시는 그 응답, 그 모델적인 응답 안에서만 우리가 참다운 교회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우리 이 예배당, 이 교회 건물,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다운 주원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떨 때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냐? 이 성경대로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제대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다니까. 여러분, 이대로 응답 못 받고 깨닫지 못했는데 뭐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다. 그냥 나는 뭐 잘 돼요. 잘 되는데 그 잘 되는 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따가도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배반하고요, 우상 숭배하고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뭐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뭐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뭐 무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 떠난 자의 창세기 3장 저주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포로되고 바벨론에 포로되잖아요. 아수르에 포로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가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괴롭혔냐?
아주 무참히 괴롭혔습니다. 예, 잔인하게 막 살육했어요. 어린 아이 뭐 할 거 없이, 임신한 사람 할 거 없이요. 코도 자르고 눈도 빼고 귀도 자르고 수족도 다 잘라버리고, 예, 산채로 달아놓고요 사람을 가죽 벗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면서요 두려워하였습니다.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국들을 통해서 자꾸 어려움을 줍니다. 우상 숭배하면요 저주 재앙이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우리 시드기야 왕이요 보기 좋게 눈알 뽑혀서요 질질 끌려가고, 자기 보는 앞에서요 예, 자기 아들들이 죽습니다. 살해당합니다. 그 바벨론 이제 포로가 됐죠. 이것이 무슨 삶이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 아니 뭐 그냥 멀쩡하게 살아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복음 모르고 사람은 어느 날 들이닥치는 그 재앙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왜 감사하셔야 되냐? 거기서 해방시켜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올해 안에 올해 반드시 체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언약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로 뭘 체험해야 되냐? 아 요단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뭘 체험해야 되냐? 기도 속에서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그때 뭐가 무너집니까?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요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예를 뭐 이렇게 숙소에서 얘기한다면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을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오직 예수구나. 정말로 오직 예수여야 되는구나.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올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체험할 거냐? 그것이 우리 주원교회 원더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충만해집니까? 언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해라. 그 방법은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혹 여러분들의 사업자, 여러분들의 가정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야 고백하고 가르치지 않고 있다면, 전하지 않고 있다면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가셔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거 할 때 하나님의 언약, 세 가지 언약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강단 말씀을 받으면서요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앞에 딱 앞자리에 앉아서요 하나님 말씀 딱 가는데요 마음이 wak십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이렇게 통합니까? 1부 예배가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길 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앉은 비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2부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이 본문을 받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같은 말씀으로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모시고 섬기죠? 예수님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해서요 했더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립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예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물을 떠다가 항아리를 채우라. 그래서 그대로 했다. 물을 따다가 퍼다 줘라. 그래서 퍼다 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와 입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냥 나음을 입은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완전히 나, 할렐루야, 완전히 낫는 비밀과 그 방법이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예배 때도 보배전사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주일날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 보배전사가 이제 그 임신하고 출산할 때 무통주사를 이제 척추에 맞았다. 근데 그 맞았던 부위가 한 1년째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주물러주고 예수는 그리스도 주물러주고 했는데 이거 잘 안 낫는 거 있죠.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저한테 볼 때마다 주물러 달라고 잘 때 누워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나을지어다 하면서 주물렀어요. 근데요 이상하다? 왜 안 아프지? 거기가 아닌가? 아픈데 아닌 데를 눌렀나봐. 여기 다른 데 눌러봐. 그래서 눌러봤어. 근데 안 아픈 거야. 아무리 눌러도 아픈 데가 없어졌어요. 예, 여기서 하면 하시는데 여러분 그 이제 말씀을 딱 체험을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니 그냥 그 즉시 바로 성취가 되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참 신기하면서도 당연하다. 근데요 희한하게요 이번 주에 우리 딸내미가요 우리 지원 양이 이 감기로 열감기가 걸려가지고 계속 아픈 거예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았겠습니까? 안 속았습니다. 그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저는 지난주 그 말씀을 받으면서 뭘 딱 눈치를 채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뭘 속으면 안 되냐. 보통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기 위해서 나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이 성경 구절을 받았을 때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완전히 낫는구나. 완전히 낫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보통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구나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보통의 신앙입니다. 이 성경은 참 오묘합니다. 이 성경이요 참 비밀이에요. 율법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기복적인 신앙의 수준으로 성경을 보면요 그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요 복음의 눈으로 다 보이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지든 안 지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다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더 응답 받을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냥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랑 소통하자. 예배해라. 나를 바라봐라. 나와 얘기하자. 내가 준 복을 누려라. 이겁니다. 제가 지금 40일 기도를 쭉 이렇게 작정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복을 주세요. 저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과 소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것저것 더해주시고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올라오십니다. 왜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거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믿어야 되냐? 치유가 되고 안 되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치유하셨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누려야 됩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할렐루야. 이 정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아, 예수 믿었더니 막 돈이 많이 벌려. 물이 막 포도주가 된 막 기적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그런 기적 보이시면 그냥 식은 죽 먹깁니다. 그냥 하나님 1초만 역사하면 흑암이 아무리 100년, 1000년, 뭐 만년 크게 역사해도 1초도 안 돼서 다 꺾이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적, 우리 앞에서나 기적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쉬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동기를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 무슨 말씀만 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엎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요, 은혜의 비를 소낙비처럼 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읽어주신다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 예수께서 3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묵은 마음을 다 바꿔주신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런 자에게 찾아지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문제와 어려움과 저주의 저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도 멀쩡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잘 사는 것.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불신자의 저주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로마서 9장에 보니까 나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깨닫게 못하시대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천하게 쓸 그릇 그냥 미천하게 만든 것이고 귀하게 쓸 그릇 귀하게 만들어. 그게 하나님의 그냥 주권이래. 누가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 아무도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려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은혜를,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게 될 것입니다.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전도에 좀 이렇게 제대로 전도해 보려고 하고 사신교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슨 집안에 큰 문제가 터지고 저주 재앙이 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을 보고 우선순위라고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그 포로로 끌려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역하는 선지자로 쓰임 받았던 인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고요. 그 동시대에 이제 그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였다고 보면은 이 다니엘 선지자는 그 바벨론의 궁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또 이 시대에 동시대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같은 시대 가운데 바벨론 포로 시기에 또 인물이 누구냐?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진 않고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서 막 다
망하게 하고 성전 다 완전히 깨부시고 막 불타오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지켜보면서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 세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바른 말을 해요. 바른 말을 무슨 바른 말 하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아, 니네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 제대로 소통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악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너네들은 이제 완전 징계받고 저주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얘기 들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미움당하고 핍박당해요. 그래서 막 감옥에도 들어가고 막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아무도 시험에 드실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메시지 하는데 시험에 드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앞에서 날 깐다. 그래서 예, 전도사가 나를 깐다고.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좀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직접 이렇게 간다 뭐 이런 건 안 돼요. 오해를 좀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이 딱 부딪혀오는 거 있죠. 아, 그렇구나. 어느 시대 때마다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또 이 성경에는요, 예, 의로 교육하게 또 아주 좋고 긍휼과 책망과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아주 이렇게 성화시켜 나가고 하는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시험 들고 어려움을 자초하는 그런 영혼들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자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앞에 선 그런 키껍다리 젊은 제가 몇 살 같이 보이십니까? 네, 제가 32살입니다. 머리를 어제 자르고 예배를 인도하는 어떤 한 랩런트가 아이고 전도사님 5년은 젊어 보이시네요. 잘 자르셨습니다. 예, 제가 속으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서 뭐 무슨 어린 놈이 속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심령에 내 양심과 내 가슴을 움직이고 뜨겁게 흔드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양심이 찔리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혹시 마음이 뜨거우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맹하잖아요. 병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요 아멘, 아멘, 아 그렇다, 마음이 뜨겁고요, 아 그렇다. 그리고 참 회개가 돼요. 회개라는 것이 용서해 이게 회개가 아니라요. 아 그렇구나, 정말로 오직 예수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고 하는 것이 회개. 우린 예배 때마다 그 참된 회개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가운데 걸려 있었냐? 첫 번째, 죄악 가운데 걸려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처음에 하나의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우상을 막 들여오죠. 르호보암 왕에서 솔로몬의 이제 그 혈통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이제 반기를 들고 북이스라엘로 이제 거기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건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로보암 왕 때부터요, 북이스라엘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한 명의 왕도 빠짐없이 모든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더라. 참 문제죠. 그나마 남유다는 어땠냐?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선하다 해서 그래갖고 이제 좀 뒤늦게 포로가 됐어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너무나 아까운데 빠져 있어갖고 일찍이 아수르의 완전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로부터 136년 정도 있다가 우리 남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로 문제가 왔었냐?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서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19명 왕 중에 부자간의 왕위 계승이 9차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왕위 공석, 왕 위에 그 공석이 2차례나 있었는데 그 기간이 총 2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19명 중에 7명만 자연사였습니다. 한 명은 하나님께서 쳐 죽이셨고요. 2명은 전투에서 전사했고, 1명은 자살했고, 1명은 2층에서 낙사했습니다. 6명은 살해당했습니다. 아주 무참하게 왕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단이 아주 가지고 노는 거죠. 그래 무참하게 당했고요. 거기다가요, 1명은 또 포로로 잡혀갔죠. 그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눈 뽑히고 또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 당하고 그 포로로 감옥에서 죽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19명 중에 10명이 큰 전쟁에 또 연루되어 있습니다. 어떤 왕은 일주일간 통치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뭐 한 명은 6개월, 한 명은 1개월. 그러니까 이게 평안하지가 않은 거야. 평탄한 삶이 아닌 거예요. 뭐 이제 그보다 조금 낫지만 우리 남유다 같은 경우는 20명 중에 8명만이 하나님께 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이런 희년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배 생활이 아니라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가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820년 동안요, 하나님의 날을 도적질해 가는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것을 다 날수를 계산해요. 계산하셔서요, 나온 숫자가 70년. 그래서 너네들 바벨론에 70년 포로 되어서 재앙을 겪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우리가 예배를 안 하면 저주 재앙이 뭐 임하고 막 망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지 못하면 세상 살기 너무나 힘들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문제예요. 마귀가 하는 짓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게 하고 하나님 숭배 못하게 해서 우상 숭배해서 자꾸 귀신 역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걸려서 자꾸 저주 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게 그게 사단이 한 짓이에요. 그러면 뭐가 위험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우상 숭배만 3, 4대가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씨가 말리도록 인생을 망하게 하는 존재가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합법적으로 망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를 막는 길입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끊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패한 시대가 언제죠? 노아 시대. 노아 시대의 그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노아 시대 때 한 지금 인구 정도 됐대요. 최소 15억에서 최대 150억. 노아 시대 때, 그 정도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노아 가족만 남긴 거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요? 나팔의 명사와 네피림이죠. 떨어진 자. 떨어진 자의 시대.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의 시대. 사단이 자꾸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왜 이 시간에 예배 회복하고 왜 성공해야 됩니까? 여러분, 힘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또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겪지 않아도 돼요. 예, 안 겪는 방법이 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과 소통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막 암병 걸리고 막 집안에 문제가 오고 막 갑자기 사업 잘 되다가 망해버리고, 저주장이 막 교통사고 막 크게 나서 몸 튕겨져 나가고,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두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물론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오셔서 천국은 가죠. 뭐 그렇게라도 와서 인도하는데, 더 감사해야 될 것은 이 성경에 보니까 너네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굳이 고생할 필요가 없다. 그냥 바로 믿음으로 누려라. 제가 어렸을 때 고난을 좀 당해봤어요. 이렇게 집안에 문제가 와서 또 이렇게 시골에서 또 자라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어느 날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복음을 자꾸 깨달을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 이왕이면 고난과 시행착오와 역경을 통해서 깨닫지 말고 지금 말씀과 은혜로 바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응답 주시냐? 그 믿음과 그 은혜를 다 주시면요, 그 상태에서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든지 상관없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간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쭉 망해가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아서 어려움 당했던 그 내용들을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열하는 원리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계속 절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을 통해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 36절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예수 이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이름이 바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옆 사람을 좀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최고의 축복입니다.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다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이 내용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이 바닥까지 막 더러워지고 했던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6절, 27절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면서 축복의 내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 에스겔서 내용만 보더라도 이거 말씀을 다 지키고 율례대로 행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으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다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5장 39절 43절 보니까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이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루셨냐? 로마서 10장 4절을 보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의 완성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예,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믿기만 하십시오. 네, 우리 천영조 회장, 천영조 팀장 믿으십시오. 아멘. 예, 저는 이렇게 대청문을 이렇게 예배 때도 직접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요, 뭘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으면 다 됩니다. 믿으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 번째. 그래도 뭐 해야 되냐? 예수 믿으면 된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다 되었죠.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대요.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이거 말씀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왜 그래도 기도하라 그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지 않으면 안 이루어주겠다. 이게 아니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의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안 하면 저주가 임하고 뭐가 또 구원되었던 게 다 구원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풍성하게 누리는 비밀이 기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 받았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누리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작정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나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높이시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높이라. 세계보고만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썸시다. 할렐루야. 이 응답의 비밀이 바로 이 성경에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는데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참 너무나 신기합니다.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저주 이게 무서워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 믿으세요. 예수 이름 안에 다 있어요. 뭘 해야 되냐? 신분과 권세.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늘과 눈의 상담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것이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럼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이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 다요. 그거 하는데 하나님이 막 은혜와 힘을 막 샘솟듯이 막 부어주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막 전도의 문 열리고요. 사업이 되고 일이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은혜가 막 회복되고. 여러분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하는데도 안 되는데요. 그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데도 안 돼요.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이게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하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시다. 아멘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뭐 이거 변하면 누가 못 믿습니까? 이거 예수 믿었더니 이게 잘 돼서 그러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 못 앉아계세요. 도둑놈들, 강도들, 힘센 사람들 다 와서 여러분들 다 밖에다 버리고 자기네들 다 앉아서 복 받겠다고 앉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 알아듣는 게 참 복입니다. 그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적용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제 기도 제목들, 현장에 대한 기도 제목들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각나게 하고. 그럼 이제 그때 이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응답이 뭐냐? 예수 이름을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떠오르게 해줘요. 그래서 전도할 대상자도 떠오르게 하고, 현장에서 말씀을 좀 지역다락방 열어야 될 것도 떠오르게 하고, 또 사업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풀어갈 것인가,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풀어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그런 기도 제목들을 자꾸 떠오르게 하세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기도 응답이야.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발견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찌됐건 예수는 그리스도 딱 붙잡으십니다. 앞에 섰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깊이 있게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 주제를 갖고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우리가 여러 성경의 이야기를 깊이 파고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거 하면서 뭐가 부각되어야 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그 성경 하나하나를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것을, 이 내용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배 성공. 할렐루야. 정시기도. 할렐루야. 무시기도. 24시기도. 그리고 40일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나름대로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선택해서 누리십시오.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배 성공 말고는 우리가 기도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자꾸 와야 됩니다. 내 마음이 황폐하고 무뎌져 있어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면서 왜 안 바꿔줘요? 원망만 하지 말고, 야, 내가 네 은혜 받을 수 있는 길 다 열어주지 않았냐? 그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응답받으러 예배 자리에, 은혜 자리에 자꾸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누려야 되냐?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어느 정도로 이제 누려야 되냐? 체질되고 사상화 되어야 되는데, 체질되고 사상화 된 증거가 뭐냐? 행복하고 힘이 나요. 그것으로 말이야. 그렇게 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야 할진대 나만의 예수 이름 기도의 비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찾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 나만의 성령 충만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려고 하면 찾아질 것입니다. 근데 그 찾는 방법이 어디 나와 있다고요? 강단 말씀에. 오늘 그냥 돌아가시 마시고 강단 말씀
한 번 더 묵상하시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난 계속 고백해야 되겠다. 새롭게 기도를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광고